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때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깊은 근심 속에 빠져들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아십니까? 문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아니라 깊은 근심, 고민, 이 속에 빠지게 되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그냥 근심이 아니라 깊은 근심, 그냥 걱정이 아니라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되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문제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봐도 문제요. 옆을 봐도 문제요. 뒤를 봐도 문제요. 온통 문제만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속 인물을 잘 압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의 본질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을 앞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깊은 근심과 고민과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성으로서는 대단히 크고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성,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었던 성,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담보되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통과해야 가나안 땅 본진으로 갈 수 있는데 깊은 고민, 근심,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곳까지 홀로 칼을 차고 투벅투벅 걸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마주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큰 칼을 차고 있던 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러분,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문제를 보고 서 있습니다. 깊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문제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도 보이는데 남편 안에 있는 특별한 열정도 보이는 겁니까? 문제만 보이게 되면 남편이 뭐로 보이느냐? 문제 투성이. 그래서 문제 아내를 바라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문제만 보이게 되면 아내는 문제 투성이, 문제아가 됩니다. 아들도 딸도 볼 때마다 뭐만 보이느냐? 문제만 보입니다. 김집사를 봐도 문제요. 박집사를 봐도 문제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봐도 다 문제투성입니다. 모두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은 누구를 봤느냐?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아,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닙니다. 광야를 보지 않고 홍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야, 세상 다 괜찮다. 난 네가 걱정이다. 난 네가 걱정이다. 네 마음에 내가 만든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를 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고 신성한 진리를 채워야 될 터인데 그 빈 공간에 욕심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세상 지식을 채우니 허전할 수밖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나 그래서 그 안에 은혜를 채우려고 왔어. 네 안에 생명의 능력을 채우려고 왔어. 네 안에 거룩하고 신성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것을 내 채우러 왔어. 난 너만 봐.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신성한 것을 본 사람의 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 한결같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태도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소서. 백부장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당신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라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니까요.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법입니다.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 군대 대장이 왔으면 당연히 누구도 왔습니까? 군대들도 왔겠지요. 군대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은혜가 역사되는 자리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저 하늘 위로 올라갔던 거센 성령님의 바람, 불병거도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역사되는 그 자리에 천군과 천사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져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 가브리엘 천사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은혜로운 역사가 오직 여러분을 주목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희한하게 가시덤불이 타질 않았습니다. 불타는 불,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그 불에 가까이 가서 어떤 불인가 확인하려고 하니 음성이 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 지역에 매이고 장소에 매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땅, 이 자리,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을 벗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게 맨발입니다. 고대시대 성서시대에 신을 벗게 되면 발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샌달인데 먼지란 먼지는 담으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세상에 너의 약함을 드러내라. 내 앞에서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라.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너 자신을 버려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거룩한 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생명의 빛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보는 눈이 잠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네 생각을 버려라. 걱정, 근심,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문제가 해결되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신성하고 거룩한 지식을 채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을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기에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아람의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강대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낮에 쳐들어가든 새벽에 쳐들어가든 밤에 쳐들어가든 그 자리,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다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야, 신하들 다 모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길목을
정확하게 지키고 대처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누구냐? 밝혀내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우리가 몇 월 몇 시 언제 어디로 쳐 들어갈 것을 항상 알려줘서 우리의 공격이 실패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엔 우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결론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놈 먼저 잡아 죽이자.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선 군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려준다고 하니 그놈부터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14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네, 누구를 잡으려고? 여러분 같으면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자객을 보내겠습니까? 돈이 좀 들지요, 그게. 근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겁니다. 까짓거 가서 그냥 밀어버려! 여러분, 아람 왕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까? 미련한 선택을 한 겁니까? 어찌해서 미련한 선택이라고 말합니까? 참 영특하시네. 그 일부 예배 때는 모르더라고요. 소문이 난 모양이네,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지키지 않으실 턱이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그놈부터 잡아 죽이자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도 지키실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항상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미련한 인생, 즉 불나방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 속으로 그냥 돌겨가 프로지요. 돈이 문제면 어디로 가요? 돈 얻으러 가는 겁니다. 돈 알았어까지 것. 배움이 문제면 배우는 게 문제 알았어까지 것.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4절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단은 아시죠? 보이시죠? 선명하게? 거기까지 무리 없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여호와라고 하시는 땅을 지키는 거지 사람은 못 지키는구나. 의기양양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15절.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엘리사의 종이, 근데 앞에나 뒤에를 보면 이 종으로 누가 등장하냐?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화시킨 언어입니다. 왜 일반화시켰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라는 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편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매이지 말고 현재의 사건으로 인식해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 하나님의 사환, 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엘리사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래, 그거밖에 못해? 누가 이 부지런한 종을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바꾸면 새벽 기도 와서, 아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걸 비난합니까? 이 주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우리는 침대 안에 있으면서 일어났다고 우기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안 일어난 건데 4시부터 일어날 때입니다. 4시부터 일어나서 뭐 했나 물어보면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계속.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창문을 열면 성읍을 에워싼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적어도 이 사화는 말입니다, 기도하러 기도처로 간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떠놓은 물이 아니라 싱싱한 물, 생수를 뜨기 위해서 적어도 우물가로 걸어 나간 사람입니다. 적어도 프레시한 야채로 음식해주기 위해서 밭까지는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비난합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군사들과 말과 병거와 성읍, 에워싸인 성읍을 보게 된 겁니다. 커다란 문제를 본 겁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니네 성전세 안 내냐? 너희 인두세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주실 거야.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은 가로신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당황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돈 좀 주시죠. 인두세 내게 하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물이 주룩주룩 새는데 왜 목사님을 찾습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물이 새요.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 보고 나가 싸우라고요? 아니면 도망을 가자고요? 탈출로는 확보하고 온 겁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치졸한 견해만 있을 뿐인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라고 별다른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데 바람이 좀 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주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를 깨우지 않았을 텐데. 이 사환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냥 엘리사를 깨운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어쩌라고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 대단한 일 같지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덩어리라고 인식되십니까? 교회 안에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선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문제와 허물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홍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그 사이를 종횡무진 활약하고 다니시는 성령님의 걸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문제 많죠. 내 아내 문제 많습니다. 부모도 그럴 지경인데 자녀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좀 특별한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땀의 색으로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대제사장과 공회의 의장으로부터 받아가진 체포영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혹은 직결 처분, 죽여도 좋다고 하는 공문서입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문제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번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위대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번쩍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게서 누워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라. 예, 예수님. 지금 다메섹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도군이라. 그 말씀하시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을 만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형제 사울아. 누구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그 핍박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 주님이 아니다 하니까 자기는 그를 만나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을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안수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볼 수 있는 특화된 눈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 그것만 바라보던 눈 녹아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군대 대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문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 대답하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입술에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은, 사환은 못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한 공간에 자도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 덩어리들 이거 그냥, 이 왼수들 그냥.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 덩어리도 아니고 왼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했나요, 엘리사가? 이것도 사환이라고 내가 데리고 다니네. 주여, 하필 이런 사람을, 아버지요. 이러질 않았잖아요. 17절.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잡혀있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엘리사의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17절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환에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눈이 열렸는데 못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교우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소서. 그냥 문만 열어놓고 안 들어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네, 목사님 봤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주여,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이게 약했구나. 내가 눈을 열어. 당연히 볼 줄 알았지. 안 봐요.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 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안 겁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보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천군과 천사가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결국 이가 본 건 천군과 천사만 본 게 아닙니다. 뭘 본 거냐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이는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단순히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군사와 군대들이 지키는구나. 이것이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항상 함께 있었구나.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내일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아멘. 형제 사울아 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겁니다. 문제에 몰입돼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털어버리질 않습니다. 베드로를 앞에 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총고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너를 때리기 위해서 총고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제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지켜. 이게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위해서
저기 하나님의 보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때때로 한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어긋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매몰돼서 사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책망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날마다 내 앞에 있어. 너의 부모님은 널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싫어버림이 없을 것이야.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십시오.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입니다. 16절 말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왜?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것. 주님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2차 저차했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그래서 엠마오까지 도착했습니다. 아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랑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1절. 놀라운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눈앞에 계시던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만약에 문제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사라지셨네? 주여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32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현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떡을 떼주실 때에 두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의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나야 좀 눈 좀 떠봐 이러질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감동을, 마지막 날의 감동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길 걸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밥 먹을 때 뜨거웠습니까? 길 걸어올 때 뜨거웠습니까? 길 걸을 때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도 뜨거운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된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은인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 떼어주시고 감사의 기도해서 눈이 열리니까 이제 꺼지지 않은 불이 돼서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눈이 밝아지느냐? 떡을 나누며 축사할 때, 감사 기도할 때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를 그때 비로소 자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여리면 눈이 구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이 타오르면서 깊은 절망이 한 줌에 재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가 안 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시신마저 부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습니다. 14절. 예수님을 봤는데 슬픔에 너무 깊이 몰입되어 있다 보니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 주님이신데, 근데 못 알아봤습니다. 15절.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랍비여, 주님이시여. 내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서 방황할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를 기억하십니까? 죽은 나사로, 야 돌을 치워라.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베티를 동요맨처로 걸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거룩한 은혜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두려움이 불에 타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옆에 사원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들 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마음의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을, 육체를, 마음을 온통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이고, 군대가 뒤에 쫓아온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걸 건너가야 살 길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자리가 살 길입니다. 홍해? 건너가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책망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하면서 우리 버리시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 천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천상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한 기도가 메아리처럼 울리기를 바라고, 어느 순간에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사원이 본 것은 엘리야의 일상을 봤습니다. 사원은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도 봤습니다. 사원은 적군도 봤습니다. 사원은 두려움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가까이서 일상을 봤지만, 베푸는 기적도 봤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가롯인 유다도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도 가롯인 유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롯인 유다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로 보였느냐? 문제로 보였습니다.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저런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 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그냥 두는가? 예수님조차도 개혁의 대상으로 받고 문제의 대상으로 직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원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못 봤습니다. 껍데기 엘리사가 아니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람 왕도 알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원이 그것을 미처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며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이 엘리야가 누구인 줄을 몰랐다니 어쩌면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와는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봤지만 그 기적을 이루는 천상의 존재들을 몰랐던 겁니다. 엘리사는 봤지만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손길은 깨닫거나 느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불과 구름 기둥 사이로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아군을 못 보고 적군만 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들은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편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본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못 보고 원망과 불평만 본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룩한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닌다고 이 교회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수련회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성경 토교 날마다 반복이 되고 이런 은혜의 역사 저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릅니다. 건네 듣는 건 능력이 없는 법입니다. 내가 그거에서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온전히 나를 주께 맡기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서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 곁에 사원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시죠. 주여 우리를 지키고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불 기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멀리 있는 존재 아니라
항상 청상의 존재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이 무더운 날 세상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뜨거워져서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슬픔, 커다란 문제가 한 줌의 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믿음 안의 형제들에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